노예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노예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노예 요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데다가 성실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보디발을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신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세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거세하다는 단어로서 내시, 환관을 의미하는 그런 내시, 환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원래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내시들은, 환관들은 남자의 역할은 할 수 없었지만 정치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귀족들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입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뒤를 이어줄 사람들을 찾았던 것, 그래서 그들을 중앙 정치에 참여하게 했던 것이 그들이 이제 세력을 만들어갔던 방법이었습니다. 자, 정상적인 여인이, 그것도 귀족인 여인이 어쩔 수 없이 환관과 결혼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욕구를 표출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성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에게 발각이 되면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물질적인 혜택과 지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한 것은 결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 요셉과의 그 관계가 알려지게 되면 자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동침을 요구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는 철저하게 요셉과의 관계를 숨기고 요셉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그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세레트 기호를 제가 설교했었을 때에 요셉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요셉은 겨우 노예 신분을 벗어나 가정 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다가 먼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현재 이국만리 타향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었고 말만 잘 들으면 미래가 보장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요셉이 거절을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사세레트 기호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먼저 가정 총무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모든 권한을 주었다 할지라도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지 보디발 주인의 아내에게 대해서는 자기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만 아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지금 요셉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비록 외국인이고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욕망을 이겼던 구체적인 행동도 제가 사세레트 기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듣지도 않고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요셉과 같은 유혹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이나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찾아오고 극복해야 되는 그런 유혹의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거절하고 듣지도 않고 아예 함께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요셉의 마음과는 다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평소처럼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들이 많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들어갔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을 알고 아마도 모든 종들, 노예들을 전부 다 아마 밖으로 빼돌렸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데도 요셉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노한 것을 보면 연기가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발연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바로 화를 내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유혹의 덫에 걸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옷을 벗어나고 나왔는데 이게 빈미가 되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의 아내도 좀 억울하고 좀 믿고 얄밉겠지만 저는 오히려 요셉이 보디발 때문에 더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9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에게 어떤 사실의 모습을 보거나 어떤 확인을 하려는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심히 노하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분명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죠. 거기다가 모든 재산들과 모든 권한들을 다 요셉에게 주고 간섭도 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믿고 신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보디발은 요셉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입장에서 그렇죠. 요셉 때문에 지금 보디발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잖아요. 풍성해졌잖아요. 자, 결과만 놓고 보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왔을 때만큼 지금 아마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가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요셉은 억울하다고 자포자기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1절,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성경은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간수장이 이렇게 자기의 일들을 나누어서 하게끔 했을까요? 요셉이 좌절하면서 그냥 힘들게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러고 있는데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도 요셉은 억울한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노예이면서도 노예 같지 않은 노예로 살고 싶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노예라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저는 여기다 추가합니다. 죄수이면서도 다른 죄수와 같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죄수, 이게 바로 요셉이 살았던 자기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또 이 간수장 일을 보면서 이 요셉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e showed him kindness and granted him favor in the eyes of the prison warden.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요셉의 성실하고 인정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간수장의 눈에 보이게 하셨다. He showed,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의 행동들이 더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런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사무 업무 전반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것이 감옥과 같은 처절한 그런 밑바닥의 상황일지라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상황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기라는 단어 아시죠? 지금 요셉은 위기였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재밌게도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위기는 단순한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긴 하지만 또 다른 기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면만 보지 않아야 됩니다. 한 면만 보면 위험하지만 또 다른 한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로 회복하게 해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저에게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이제 낭독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이 말씀대로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이 항상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아 이렇게 또 살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중심을 온전히 붙잡아서 어떤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집에 많은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도 가져오게 하였는데 하나님, 보디발은 어떠한 변명도 듣지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바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텐데 정말 하나님, 요셉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사무 업무를 앞으로 배우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요셉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렴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